매주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당연하죠. 설교를 다른 데서 다른 책을 보고 준비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설교를 이제 오늘 새벽까지 계속 준비하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앉아서 설교할 때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성경 봉독자가 올라와서 성경을 이제 쭉 봉독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이보다 더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이 성경 말씀이 있는 이거보다? 지금도 읽으면서 완벽한 얘기를 성경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오히려 이런저런 말을 붙여가지고 이 말씀을 훼손하지 않는 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나, 이런 마음이 지금 팍 드네요. 시간이 아주 길으면 그냥 말씀을 피고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렇게 끌어가면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겠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기에 말씀에 듣는 그것 때문에 끝나지 말고 또 가서 성경을 피고 무엇이 빠졌나, 오늘 말씀 핵심은 무엇을 지금 다루고 있는가, 그러면서 말씀으로 보완하고 소화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그라구나,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화해내셔야 합니다. 오늘 이제 핵심은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맞추는 말씀인데요. 우리 삶 속에서 고난, 고통, 희생, 그건 늘 우리 가까이에 맴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들이죠. 그런데 누구나 그건 좋아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피할 수 없는 놈들인데 늘 가까이에서 서성여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 고난, 고통,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표현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이 짐들을 대신 지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고요히 생각하다 보면, 그때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이 내 짐을 지어주지 아니었더라면 오늘 나는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이 그러합니다. 또 우리의 아내들과 남편들이 그러합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하고 고난을 당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열어준 사람들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대신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싸워주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고해 주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군인들, 소방대원들, 건설 노동자들, 요즘엔 특별히 의료인들 등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편리함이 누군가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애써준 헌신과 수고 덕분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분들을 향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우리를 압도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는 있습니다. 착각이긴 한데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명 착각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등과 평화로운 사회를, 일상의 안전과 편의를 우리 각자가 책임지고 그걸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해 보고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자식들을 잘만 키워놓으면 그들 때문에 영광을 볼 날이 있겠지. 물론 그런 기회가 잘 오지도 않지만 정작 왔다 할지라도 인생은 흘러 기력이 쇠해져. 누려보려고 해도 누릴 기력도 없고 더 이상 흥미도 없어지고 난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온전히 대가를 치른 적도 없고 치를 능력도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누리고 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을 되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 최대의 희생과 수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해서,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시켰었습니다. 창조 역사의 이래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수고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피부에 잘 와닿지를 않습니다. 되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그저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 혹은 종교적인 일 혹은 교리적 가르침 이상 한 발짝 더 진도를 못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감격과 감사가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이런 속성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이나 순환절 등을 만들어서 좀 이 기회만이라도 그 희생과 수고를 좀 깊게 묵상해 보자고 하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깊게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좀 숙고하자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고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오실 메시아와 신약의 오신 메시아를 공통적으로 이름을 붙이자면 그것이 바로 고난의 종입니다. 고난의 종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모순되게도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인생들로부터 온갖 조랑과 고난을 겪으셨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무슨 별칭을 붙여야 맞습니까? 고난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우리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분의 고난과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셔야 했나요? 우리 대부분은 교리적 답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잘 아는데도요, 또 물어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됐나요? 꼭 그래야 되나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오늘 세대들에게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혹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대부분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 봅시다. 그리고 무슨 예의가 나오는지 한번 상상으로 귀를 기울여 봅시다. 우리들의 삶의 1순위는 너희들이다. 일생 너희들을 위해선 우리들의 삶을 희생시켜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원치 않는 많은 희생과 고난을 겪었다. 그러면 이 세대의 자녀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인생은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지. 혹 당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1순위로 두었다 할지라도 그건 당신 자신을 위해서이죠. 누가 그런 세대들에게 고난과 희생을 감당해 주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허구적인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셨다고 그래요. 그래 답답한 노릇입니다. 인생은 각자 자기 몫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줬다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의 종이 되신 예수님의 생애에 공감할 수가 있나, 그것에 초점을 좀 두고자 합니다. 공감이 가지 않는데 믿는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공경에 대해 좀 생각해 봅시다. 공감하기 위해서 절차적으로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는 공경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공경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우리는 그 공경을 어떻게 감당하죠? 비로소 그때 누군가의 희생과 고난이 요구됩니다. 히브리서 본문은 인생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인생에 당하는 최대의 공경은 일평생 죽음의 종로를 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냐면 우리를 그의 형제 자매들 같이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때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선 여기서 혈육에 속하였음에 죽기를 무사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혈육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은 육체라는 말입니다. 육체라는 말은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들은요 살과 피, 물로 구성된 물질이라는 거예요. 잘 알죠? 우리의 육체의 70%가 물이래요. 물이야. 그냥 대단해 보이지만 물이야, 물. 그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한이 있어 때가 되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라는 물질은요, 자기가 다가오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자신의 소멸을 미리 자각합니다. 그래서 그 소멸을 미리부터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둘째, 인간은 죄성을 타고난 존재라는 것이요. 이 혈육이라는 말은 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자신의 소멸을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요,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냥 죽을 때 눈 딱 감고 그 두려움을 그때 삼키고 마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한평생 그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평생. 이 죽음의 종로를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늘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우리 삶의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공감합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의 잠재 심리 속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건강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물질적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인간과의 관계가 조금만 어그러져도, 우리의 주변 환경이 조금만 악화되어도 극한적인 상황인 죽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두려워합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 면에서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왜 헬조선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우리는 붙들고 살죠?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이 땅이 너무나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낙오자가 있어요. 그 낙오자에게 다가오는 위협이 뭡니까? 곧바로 생존의 위협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이웃으로,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하는 것이죠. 다 잠재적인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일생 죽음의 동노릇을 하는 한 단면입니다. 한 단면이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한 단면이에요. 그런데 현실이 그런데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것이 인간이 짊어질 운명인데 라고 단념해 버린다면 우리네 삶은 얼마나 암울하고 어둡습니까? 그까짓가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어 해하고 기분 좋다, 참 행복하다 하는 순간 곧 그것이 무의로 끝나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 그 뒤에는 죽음이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실존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면한 현실 문제에 묶여서 잊어버리려 합니다. 그런데요, 모른 채 하면 할수록 더울이 깊은 자리에 어두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이 운명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그 방안을 생각해냈고 고안해 왔습니다. 인간들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이때 이 비극적인 운명의 고리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인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미를 히브리서는 그냥 뭐 구약에 쫙 깔려 있지만요, 오늘 히브리에서 얘기하는 그 역사 속에 깊게 관여했다는 핵심적인 단어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형제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깊게 개입하셨다는 의미죠. 우린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니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성경은 철학적 논제처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왜 오셨습니까? 당신 사람으로. 나는 당신들의 실종과 형제 자매처럼 깊은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 마땅하도다. 그냥 내가 할 일이다. 너희들과 깊은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말하자면 여타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사 여구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깊은 연대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서 왜 사람으로요? 그 사람으로 왔는 것은 뭐냐면 사실 죽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죽거든요. 그 죽음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매여보지 않으면 연대라고 말했었습니다. 요즘에 한참이 지금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 내가 적합하다고 다들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이거 이해한다,
다 해준다 막 소리합니다. 그러나 많은 우리 국민들 생각은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아봤어? 그런 처지에 있어 봤냐고? 버스비 얼마인 줄 알아? 등등 물음을 묻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라고 오신 분에게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죠. 당신이 인생의 공경을 알아? 얼만큼 아는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당하는 극한적 공경인 그것까지는 안 한다. 왜냐하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평생 죽음의 종로 사는 인간과 연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인생들과 동일하게 되어서 그들의 공경 속에서 함께 어울려서 인간이 당하는 그 마지막까지 갔다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말할 거예요. 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신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제 묻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냐? 히브리서 본문은 이렇게 결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했다. 백성이 우리 죄를 속였어요. 죽으면 일생 종로로 사는 그 원인을 제거했다는 말이죠. 그뿐이 아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돕게 되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그 죽음의 종로로서 다 제거했는데 또 시험을 당하면 도와주겠다. 이 말에 우리는 잘 이렇게 유념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짐을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그 짐을 계속 짊어져야 되죠? 주님이 우리의 순환을 다 당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순환을 당해야 되죠? 분명히 이것은 알고 있죠.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당할 고난과 순환을 대신 짊어졌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짊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당할 고난과 죽음을 면제해 주었다는 말은 분명 아니지요. 그건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 노출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고난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그것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고난이 죽음이 이끌어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높게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종착역은 더 이상 깊은 수렁이거나 죽음이 아니고 가까이 다가오는 희망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몰려올 때 두려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희망의 빛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몰려오면 이제 죽었다 이럽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올 때 절망적입니까? 물론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꾸 희망의 끈을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새롭게 빛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그곳에 그 고난당하신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자꾸 고난에 직면할 때나 또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면 어떻게 하지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동일한 고난을 받으셨으며 내가 너를 도우실 수 있다, 돕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도움을 청하세요. 주여, 이 깊은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옵소서. 견딜 수 없는 이 순환으로부터 새로운 빛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란 말입니다.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경험들은 지난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 바입니다. 성경의 얘기를 하면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깊은 길곡 속에서 희망으로 일어났고 본인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구원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은 그런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핵심적으로 다가온 말씀이 저에게는 이것이네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오늘 이사야 본문이 다 그런 거지만 이 본문만 봐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간접적으로 알려집니다. 그들은 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깊은 순환, 고난 가운데 그 죽음이 늘 엄습하고 있었던 거죠. 이사야도 그들 백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때 새벽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때 깊은 깨우침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깨우침. 소광의 빛이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 아니고 반복적으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여기에 지금 깨우친 것이, 알아듣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용은 언급되지 않는데요, 이건 알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에게 그런 깨우침을 계속 줬는가? 그것은 곧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셨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준 것은 이사야를 포함해서 공고한 자들로 하여금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계속 벗어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깨우침을 받은 이사야 말하기를 나는 그래서 깨우침을 거절할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앞과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깨우쳤으면 그냥 선포하면 되지. 왜 물러설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었다고 얘기를 했나?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이 내 깨우친 거 선포해봐야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런 느낌을 안 받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가 깊은 실패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어, 죽음의 위협에 있어, 그런 사람들로 내가 몇 마디 하나님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한다고 씨가 먹힐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같은 얘기예요. 이사야도 그 백성들에게 언제 해방될지도 모르는 그 강대국에 오랜 세월 동안 지배를 받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이사야가 무슨 깨달음이 있다고 그걸 외치는 택도 없는 소리죠. 들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의 마음속을 지배했던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니까. 그래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외쳤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안 들어도 괜찮은데요,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냐, 그를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고 뺨을 치고 온갖 모욕과 침뱉음으로 조롱을 하였다고 그래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래도 내가 전하는 이 외침은 임의적인 내 생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부터 온 깨우침이기 때문에 결코 물러설 수도 없다. 그리고 그들이 침뱉은 온갖 모욕을 당해도 나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성경에는 어떻게 되면 내 얼굴이 부싯돌처럼 되었다. 얼굴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조금 더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나 환경이 와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두북두북 자기 길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 단단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러죠. 많은 고생을 해보면 그렇게 된다 하지만 더 삭막해질 수 있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깨우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사야 이 얘기는요, 그냥 단지 이사야 선지자가 겪은 얘기로만 그냥 두지 아니하고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왔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고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한 일을 지금 겪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한 대로 거기에 그대로 보면 뭐 뺨을 맞고 수염을 뜯기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꿋꿋이 해갔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난의 종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지요. 근데 사실 그거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우리가 지금 목요일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요. 거기 핵심은 어떤 복음서보다도 저도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구나. 어떤 복음서도 그렇지 않는데 예수님 당신 누구냐? 이 질문이 계속 떠올려요. 그때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누구냐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아들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거나 행하는 모든 일은 내 임의적인 지식이나 판단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바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온갖 더 요구를 합니다. 미쳤구나, 신성 모독을 하는구나 등등. 그래도 예수님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부터 온 말씀이기 때문에.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수염을 뽑습니다. 온갖 모욕과 온갖 조롱을 합니다. 그래도 한 발짝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걸 그냥 이렇게 간과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도 죽음의 위협에 두려웠어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을 당했음에 예수님이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도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넘겼는지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가는데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러면? 답 여러분들 대충 나름대로 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지만 이사야 선지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그것을 인해서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부터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한 처럼 외쳤어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서 아침마다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갖가지 고난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요, 매 순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고난이 닥쳐오죠. 매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죠. 그때마다, 아침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우침을 받으면 그 순간순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게 반복되면서 점점점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부터 벗어나게 되는데요. 왜 벗어나게 되느냐면요,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고난이 있었든 죽음의 위협이 있었든 행복이 있었든 전 과정이 결국은 한 방향을 향해서 가는 여정입니다. 그게 뭐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당하신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삶과 비슷한 우리네의 삶을 돌이켜봅시다. 만약 그것이 일치된다면 바로 그것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신비를 이제 이 순환주간 동안에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감탄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군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군요. 그분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도움자군요. 이런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위험찬 영웅으로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형제 자매 속으로 들어오셔서 형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갖은 순환과 죽음의 위협과 마침내 죽음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길을 피할 수는 없으나 그 길의 목적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붙들고 남은 생애 동안에 죽음의 종로로서 해방되어서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구원의 과정을 믿으면서 남은 생애를 값지게 사람으로 사람 사는 길을 전해주면서 사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